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계속 여러분의 비전을 넓히십시오 이런 설교를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비전을 넓히십시오 2 다음 주까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설교도 다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2주간 3주간 남아있는 설교는 이제 클래식 이런 청설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개인의 비전이 있고 가정의 비전도 있잖아요. 또 국가의 비전도 있어요. 또 기업의 비전도 있고 또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안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 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요. 믿음으로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라 해도 심겨질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늘 포기하는 거죠. 이것도 포기, 저것도 포기,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변화가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필름 카메라 사진이 착각하고 이 아날로그 카메라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찍으면 이미 찍혀지는 거예요, 현상이.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없는 것은 사진관에 갖다 줘서 암실에 들어가서 펼치고 약품을 섞어서 흔들었던 불에탄 갖다 빼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안 난 것이지 이미 찍히면 사진은 있는 거예요. 현상이 안 된 것뿐이죠. 우리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입술 속에 비전을 딱 심어놓으면 선포되면 이미 다 새겨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세월 가면서 그것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럴 때 환경을 바꾸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아주 중요한 말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는 겁니다. 금번에도 메달리스트였지만 지난번 올림픽에서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 박상영 씨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가 막 중얼중얼 할 수 있다 하면서 펜싱에 불모진 대한민국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환경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원수가 여러분을 쥐어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평안한 것을 원치 않지요. 잠깐만 패배 환경으로 바꾸려고 원수 마귀는 전략을 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환경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의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절대자 앞에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능력 아니겠어요? 어느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근심된 표정 갖고 나가겠어요? 자기 환경이 조건이 불편해도 리더 앞에 나갈 때는 밝은 표정으로 나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앞에 비서실장에 나 인상 쓰고 나가겠어요?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머리 손질하고 표정 밝게 하고 가야 되겠죠. 부부싸움했을지라도 그런 표정 갖고 나가면 예의가 아니겠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 갖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기뻐할수록에 우리는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흉악의 결박은 끌어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문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에 문제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잘 되고 옆에 안 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 되게끔 살아요. 입술이 부정해요. 생각이 부정해요.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빨리 뜨는 게 좋아요. 그게 환경입니다. 환경.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늘 어울리면 공부 잘하게 되어져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과 만나면 놀 거밖에 생각 안 하거든요. 못해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긍정의 늪에 빠지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의인들이 딱 둘러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일부러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황세자가 태어나면 그 날짜를 딱 계산해가지고 다 그 주로 영국의 황세자들은 간 학교가 두 학교가 있다 그래요. 그걸로 이사 가는 거예요. 잘 집어서 요 학교로 갔을 때 그걸로 입학을 하게 되면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친구, 동기생. 자기가 인생 살 때 얼마나 유익하게 했어요. 영국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계획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인 거예요. 다 환경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자꾸만 약소시키게 되는 거예요. 극대화시키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손에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잠깐만 긁으면 안 돼요. 그냥 가렸지만 둬야 돼요. 가끔 산에 가서 운동을 하면 모기 와서 행하고 물어요. 힘을 콱 주면 못 빼, 침을. 웃으면서 쫙 늘려면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긁은 말에 이게 붉어져요. 상처가 나. 긁고 싶어 막 가렵고 그냥 조용 잠깐 지나고 침 발라놓으면 싹 떠나는 거예요. 침이 약이야. 문제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원래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의 문제가 65%가 내버려두면 해결하는 거예요. 괜히 뭐 묵개천병 가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아이들 문제도 65%가 내버려두면 그냥 크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를 확대되면 확대되려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살겠죠.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오라 그랬지 우리가 무거운 짐과 수고의 짐을 계속 말해서 확대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곧 그 사람은 남의 침륜에 빠질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주 이상한 나라는 사람 말 들으면 기분이 아주 잡치잖아요. 의심과 실망이 내 안에 들어와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자, 포기하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하고 체념해 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확대되는 것은 실제보다 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거지요. 확대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계속 넓힌다는 겁니다. 확대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나쁜 시선과 부정적인 시선, 나쁜 점들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좋아. 그분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럼 내 속에서 잠깐만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아주 사람이 이상해. 그럼 계속 안 좋게 잘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엄청나요. 누가 나한테 와서 누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면 그분 좋구나. 모르니까 교제가 안 됐으니까. 확인이 안 돼봤으니까. 그런데 누구 와서 나에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되면 내 속에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경계심을 갖게 되겠죠. 계속 정보가 커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34편에서 놀라운 말 들으면서 아주 간단한 말을 하면 놀라운 말을 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을 해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는 뭐 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고 나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를 높이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만큼 문제를 많이 겪고 산 사람은 없어요. 아주 나는 다윗에 대해서 전공자야. 내가 그가 출생서부터 머릿속에 쫙 끼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분은 나와 함께, 나는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게 될 거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힘이 들고. 그분만이 강대하시기에 그분과 함께 그의 이름을 외쳐야 되겠노라고. 즉 문제를 크게 안 보겠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겠다는 이유죠.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막 자기의 이력서를 막 높이고 계십니까? 뭘 높이고 계세요? 사람은 이렇게 별로 영향가 없는 것을 막 높이죠. 그런 분들 가끔 보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뭔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말 속에 말이 있는 거니까 말이죠. 어떤 것입니까? 고생입니까? 부정적인 환경입니까? 다윗은 높일 것이 있다면 오직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은 지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7년 동안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이 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지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를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이 찬양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몸과 생각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주님을 아무리 높여드려도 주님의 위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늘 다 알고 있고 또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에 가면 동그란 우물에 물이 있고 거기서 개구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물에 이것저것 헤엄치며 재미있게 놀고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개구리의 삶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 가족이 생겨서 이 우물을 갖고 살다니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놀라워. 그럼 나이가 들자 우물밖에 좀 모모하고 싶었어요. 우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의 별이 더 많이 보이고 옆에 냇가 그런 가봤어요. 냇가가 막 줄줄 흐르고 연못이 큰 게 있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넓으냐. 이렇게 보니까 막 뱀도 지나고 큰 황소개구리 왕왕 우기도 하고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물에서 보았던 연못은 1000배나 10,000배나 컸다는 거예요. 강을 가봤더니 너무 컸고 바닷가를 가봤더니 도대체가 파도를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보아도 물만 있는 곳, 개구리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구리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속으로 말씀드리면 3발의 피 정도 정말 적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보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거면 바꾸셔다가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말하나 우리가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맞대어 볼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세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모든 세대들이 먹을 수 있는 꿈이에요. 그냥 우리가 내 안의 것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좀 더 성장해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발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리폼, 개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혁신적인 거예요. 이번에 리더십 세미나에 혁신적인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 예. 혁신적인 무슨 말이에요? 묵은 풍습, 관습적인 것, 그리고 조직적인 것, 방법 이런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혁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혁신적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좀 혁신적인 게 좀 맨날 그렇게 역사를 못 써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좀 부족해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나는 광대하다.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장되지만 속사람의 성장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김 목사님에게 좀 성장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이런저런 고민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비전이 좀 넓어지고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비전도 넓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를 따랐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갑절의 영감.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그러지 않고 갑절의 영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11개 2장 8절과 9절을 다 함께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너 나에게 구해.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구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아들 앉혀놓고 제자 앉혀놓고 야, 나 이제 떠나는데 지구를 영원히 떠난다. 뭘 구할 거냐? 구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이딴 거 돈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시대에 필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민족이 번성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꿈은 솔로몬, 그 다음 세대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가 꿈을 꿔고 원했던 다윗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비전으로 넓어지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하면 이제 퇴보하는 거예요. 모든 기업도. 밋밋하게 시간만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서 계속적으로 비전을 넓혀가야 됩니다. 매일에 좋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늘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금주서부터도 제자훈련을 하죠. 오늘 점심 때 위원장 모임을 하면서 점심 먹고 저는 부산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1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올 겁니다. 저는 비지대에서 설교를 하겠죠.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바람을 일으키고 올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바람. 그래서 저는 또 와서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메이카 그러면 여러분 뭐가 기억나죠? 아프리카라는 것이 생각나고 또 하나는 육상 선수들을 많이 기르는 나라예요. 볼튼 위사인 그 사람 번개 같은 사나이 수 없는 사람이 잘 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결내는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몸이 이래 걷지도 못해 이래. 내가 보기엔 150kg 나갈 것 같아.
얼굴 대문짝만.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전 세계 금메달리스트를 깨내는 거야? 자기 뛰지도 못해, 걷지도 못해. 뭘로 하는 줄 아세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저는 지금 말로 하는 거잖아요. 비전을 넓히시라고. 설교하기 말로 구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말로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가 또 한 번 새로워지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숙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그분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떠다준 아이들은 알더라 말하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알아야 본인이. 그때 막 그 희열과 감격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에서 나가는 그 비전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잠잠하겠습니까? 어찌 그분이 잠잠하게, 어찌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풍성히 주실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도, 방법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큰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런 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교회가 마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세월 가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특별히 21세기는요. 목회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의 의가, 인간의 수고가 앞서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좀 하나님의 역사라서 꿈을 꾸고 좀 믿음을 좀 자극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자꾸 확대하시면 좋겠어요. 키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한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해도 안 되던데요. 안 해요.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안 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하다 보면 주님이 딱 역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원수마귀보다도 강함을 보여주다. 막 질리도록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쟤는 해도 소용없어. 어쩌면 저렇게 변함이 없냐. 손 띄고 떠나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말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에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한다. 여러분 힘들면 근심이 돼. 잠깐인 거예요. 잠깐. 잠깐 어렵지만 크고 기쁜 일은 큰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줄 날이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박수리 영광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쉽지 않은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밝혀야 할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다 비춰주면 산도 보이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에 두죠. 말은 그릇이에요. 그릇. 쌀 데울 때 그 수량을 하는 그 그릇이 말이에요. 불을 껴서 말아에 가둬버리면 빛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했으면 어떻게 빛이 전할 수 있겠어요? 등경우에 건물 코너에 불을 다 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춰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같이 이처럼 너희 빛을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착한 행실과 선의 행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주님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